지구촌 우리들 삶의 터전은 바로 자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우리 삶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연과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린 지금 환경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유교가 환경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유교 철학 안에서 지구촌 환경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본다. 지난 가을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중국발 스모그. 52년 만에 가장 많은 스모그 발생 일수를 기록하면서 중국 전역은 희뿌연 스모그에 잠겼다.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구촌이란 말을 확인시키듯 중국발 스모그는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고 봄철 황사보다 더 심각한 가을 스모그에 모두가 몸살을 앓았다.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 때문에 서울 하늘이 뿌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2500년 전에 유학 사상에서는 이 공존의 문제가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공존이란 나와 너가, 나와 자연이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존입니다. 2004년 개봉된 영화 투모로우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인류의 재앙을 담고 있다. 개봉 당시만 해도 그저 공상영화 속 볼거리로 받아들인 장면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우리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자각이 두려움을 가져오면서 다들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한다. 영화 속 재난이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험해왔던 여러 환경 문제들과 기후변화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변화 문제라든가 또 뭐 물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 기후변화라는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만큼 생태계 파괴를 그 크게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왔던 모든 것들이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 속에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2009년 개봉된 또 다른 재난영화 2012. 그 제목에서부터 불안감은 가중된다. 우린 영화 속에서 멸망을 예언한 2012년을 살아내면서 지구촌의 다양한 대참사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만 해도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직면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빈도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지구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당연히 해양의 평균 온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심지어 지금의 추세라면 21세기 후반 북반구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이다. 폭서와 열파, 폭우와 폭설의 빈도는 높아지고 태풍과 허리케인은 더욱 강해지는 지구촌.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걱정부터 앞선다. 지금의 온난화가 22세기까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 대참사의 시나리오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극한 기상 현상, 특히 이제 뭐 홍수라든가 태풍, 폭염, 또 가뭄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주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뭐 재산은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이제 앗아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에 그 강릉 지방에 870mm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라산 정상에 하루 만에 1000mm가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 이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 강릉과 한라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하루에 1000mm가 쏟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우리 대응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전에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난영화 해운대의 흥행은 우리 안에 자리한 환경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만 따져도 500명 가까운 인명피해와 12만 명이 넘는 이재민, 그리고 13조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남겼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2100년까지 이런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8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 한반도의 미래다. 지난 10월에 태풍 다나스가 제주도를 강타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태풍이 오고 또 홍수가 나고 이런 자연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하늘의 이치고 그 몸이 천지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리학의 이론인데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의 모습으로 살 때는 이 자연 현상은 다 그대로 수용하는데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서 이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는 태풍이 10월 달에도 오는 이런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주는 세계 자연유산이다. 지난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2010년엔 세계 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았다. 오래전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대표되어온 우리 한반도. 제주는 여전히 그 천혜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자랑할 만한 자연 환경은 영원히 우리 몫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3관왕 제주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 해결의 토대는 바로 우리의 의지다. 지금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절실한 시대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는 지구촌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 하지만 환경이 21세기 화두로 떠오르면서 앞다투어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이 경제 강국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자연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더 지금 커져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 욕망이라는 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시스템들이 자연 생태계의 수용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적인 그 팽창과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그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자연은 기꺼이 우리들을 품어주고 너와 나는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빛이 난다. 가장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자연이 요구하는 것도 있다. 사랑하는 마음, 지켜주려는 우리의 손길. 그 모두가 있을 때 자연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 된다. 지구촌 환경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서 생태 위기에 지금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공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 문명이라거나 과학기술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많은 유용성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또 이 생명 세계에도 위협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 이제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태 문제는 단순히 어떤 탈기술적이고 탈기계적인 이런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회작용, 이 생명세계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좀 소통하는 그런 문화,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기술과 어떤 지식이 서로 소통하고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소통하고 이 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통, 자유로운 소통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생명세계를 닮은 그런 인간의 어떤 사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환경 파괴의 주범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커지는 것과 환경 파괴는 비례합니다. 유학사상에서는 욕심을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욕심을 다 버리면 사람은 자연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인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에 성인은 천지와 덕이 같고 해와 달과 밝음이 같으며 사시와 순수를 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과 같아서 지극히 성실합니다. 중용에 성실한 사람은 하늘의 모습이다. 사람은 성실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천지자연은 성인의 모범이 되고 성인은 보통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인을 기준으로 노력해서 욕심을 없애면 그렇게 되면 천지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지난 11월 9일 조기회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이곳에선 특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 생태 문제와 종교 간 대화. 왜 종교인들이 지구 생태 문제를 걱정하는 것일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번 심포지움이 20주년을 맞는 심포지움인데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 모임을 이끌어 왔어요. 한 10년 정도는 이제 각 종교의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종교 간의 대화였다면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생태 문제를 갖고, 이 시대의 화두인 생태 문제를 갖고 쭉 종교 간의 대화를 해왔고, 그 작은 결실로 이번 심포지움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요, 저는 이제 생태 문제를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가장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그 생태 문제는 아주 충돌된다고 봐요. 대량 생산은 결국은 대량 소비를 낳고, 또 대량 소비는 또 대량 생산을 낳는 이 악순환 속에서 결국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결국 자연을 파괴해야지 자원을 사용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으로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 생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이 문제 생태 위기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모색해보고 또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벌써 10년째 지구촌 생태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종교인들. 이번 심포지엄 역시 각기 다른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지구촌 생태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였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 유교의 생태론적 자연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역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 철학의 주요하게는 기라고 하는 개념과 기의 활동에 대한 여러 이제 철학적인 그 관념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그것이 얼마나 풍부하게 이 생명 세계를 표현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이나 여러 이제 문명들, 기술 문명들, 이러한 것들이 그런 기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융합해서 또 설명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했습니다. 짙은 연구원이 마련한 이 심포지엄의 취지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통해 각 종교 간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그런데 각 종교계에서 그것도 10년 동안 우리의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생태 파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종교는 달라도 모두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는데,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유교의 인간관이 현대 생태 철학의 인간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주로 부각을 했는데요. 현대 생태 철학의 인간관은 인간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친화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우주의 생육을 주도하고 돕는다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 인간관이 앞으로 현대 생태 철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유교적 관점에서 생태 문제 해법이 제시됐다. 물론 이것만이 해법이란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유교의 생태적 자연관과 인간관에 관심을 보였다. 생태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유교가 생태 위기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생태 위기 시대에 유교의 인간관이란 공자 또는 맹자가 말씀하신 그 인의 인간관으로서 인간 상호 간의 그런 인을 확대해가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자연 생태계에도 확충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우리의 반려자고 똑같은 생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문명이 발달한 이래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 보호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보호 운동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 파괴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연 보호를 한다면 자연 보호하는 것이 손해가 될 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교 사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자연이었고 자연이 나였기 때문에 원래의 나로 돌아가면 자연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공존 사상만이 자연이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해답은 유교 사상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의 주제 역시 지구촌 환경 문제였다. 이 포럼에 참여한 메리 터커 미국 예일대 교수는 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유교가 갖고 있는 잠재적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또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 집단의 일부로 보는 유교적 관점을 주목한 바 있다. 저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기화라든가 어떤 주역의 생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과 통섭,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를 모방한다고 하죠. 요즘에 생체 모방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단순히 인간의 협소한 유용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를 좀 생명의 세계를 생생하는 그러한 세계를 좀 이해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린 유교하면 떠오르는 시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유학의 맥을 이어온 전국의 향교와 서원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 어디에나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나무의 유래는 공자가 제자를 가르친 행단이다. 그러나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향교와 서원을 비롯한 다양한 유교 시설들은 그 무엇보다 자연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 권리사는 좀 더 특별한 역사를 품고 있다. 지금은 공자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지만 원래 공자의 64대 손 공서린이 서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은행나무를 심은 곳이다. 헌데 공서린이 세상을 떠나면서 명을 다한 은행나무가 200여 년이 지난 후 싹을 틔우며 자라기 시작했고 그의 10월 이 은행나무를 발견한 정조가 공서린 얘기를 듣고 권리사를 세우게 한 것이다. 무려 200여 년 동안 땅속에서 소생의 기회를 기다린 은행나무. 이 땅의 유학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여기에서 우린 천인합일이란 유학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화성의 권리사에 있는 은행나무 이야기 참 유명합니다. 죽은 지 200년이 된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권리사를 세웠습니다. 행단의 부활을 바라는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사람들이 욕심을 무한히 추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유학사상의 가르침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꾸자꾸 줄여서
욕심이 없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유학의 부활에서 이 해결점이 찾아질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의 오랜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다. 그렇게 긴 세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여기 한반도였다. 그 시절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그래서 우린 묻는다. 아름다운 생명체의 보고, 우리의 산과 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유교를 주목해야 한다. 지구촌 생존의 토대, 바로 유교이기 때문이다.